세상의 그 역사는 끝없이 반복이 되는 순환의 역사라고 하지만 기독교 역사는 반복, 순환이 아니라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는 직선적인 역사입니다. 즉, 이 기독교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했습니다. 알파와 이 오메가는 그리스 문자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이제 말합니다. 이것은 그 처음과 끝, 시작과 이 마침을 의미합니다. 하루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또 한 주간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또 1년도 시작이 있고 또 한 해의 마지막 끝이 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우연한 출생이나 운명적인 그런 결말로 치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인생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가 또 걸어가는 인생의 여러 여정 속에 수많은 사건과 또 만남, 또 경험들,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역사가는 시작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다가올 종말, 즉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을 준비하며 또 나아갈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끝이 있는 줄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오직 세상에만, 세상 일에만 내세에는 관심이 없고 또 죽음 이후에 관심이 없으면서 오직 이 세상에서만 누리려가는 그런 또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끝이 아름다운 삶을 마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비유하시면서 본문 이 30절에 보게 되면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이제 여름이 다가왔네 다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련이 싹이 나면 또 개나리가 피면 봄이 왔구나 우리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끝날 이 마지막 때의 이 징조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이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너희가 안다면 3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때의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거기에 앉아 계셨는데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세상에 끝이 있는데 그러면 이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끝날 마지막 때는 거짓 예수, 거짓 진리, 거짓 복음을 전하는 여러 이제 사이비와 이단들이 더 많아진다. 사람들이 또 이단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마지막 때가 나오면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계속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가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자연재해, 기근과 지진,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고 이것이 다 마지막 때의 징조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한 세상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식어지고 또 이기적으로 되면서 남을 배려하거나 궁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더 아주 각박한 그런 세상이 또 되고,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가장 확실한 징조는 복음이 모든 이 세계 비전도 종족까지 다 전파될 때 주님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우리가 보더라도 세계 각처에 이런 또 지진과 이런 또 화산, 이런 또 분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화산 폭발, 이런 화산재가 하늘을 또 가리고, 또 여기저기 지구촌에 이런 또 홍수와 또 다른 쪽은 또 지근이 있어서 곡식이 또 말라졌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코로나19 같은 신종 바이러스가 온 또 이 지구촌을 또 공포로 또 몰아넣습니다. 여러 또 지역에서 계속 이 전쟁이 또 분쟁이 또 소문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또 출현합니다. 이렇게 이런 징조들이 더 확산되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이 종말 속에 서로 각자의 개인의 종말도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러니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절박한 심정으로 요나단에게 한 말인데, 지금 자신의 처지가 삶과 죽음이 한 걸음 차이다. 이렇게 지금 위기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다가 또 죽는 거 마치 한 발짝 움직이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창 유행됐을 때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 교육 변호사 있을 때 그 사모님께서 이제 나이가 이제 많으시죠. 늘 바깥 출입도 잘 하지 않고 늘 참 주의해서 잘 이거 코로나를 이제 이기려고 했는데, 그만 이제 학교 선생이었던 그 아들이 이제 그만 학교에서 또 그만 이 코로나에 걸려서 집에 왔다가 잘 주의했는데도 그때 이제 순간 거기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며칠 못 가서 숨을 이제 거두는 그런 또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건강하시다 이렇게 또 갑작스러운 일이 또 생기게 되고,
또 제 아들의 이 친구도 고등학교 때 절친한 친구였는데 학기도 이 특공이 무술 그 도장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도장에서 이제 연습하다가 아마 업어치기를 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거기서 아이가 그냥 사망을 하고 이제 말았습니다. 친구들이 다 이제 충격을 받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 이걸 보면 그런 삶과 이 죽음이 한 걸음 차이밖에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믿음으로 더 살아야겠구나. 이런 또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 생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날을 기억하고 서로 축하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도 이 땅에 떠날 날이 또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땅을 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과 사망의 사이가 한 걸음뿐인 줄 알고 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 경외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끝이 있다는 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죄악된 삶에 거기에 자신을 거기에 노출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보면 이 33절에서 천지는 엎어지겠으나 내 말은 엎어지지 않으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엎어지지 않으리라. 주님의 경고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34절에서 우리 어떻게 하면 그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가 3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이제 조심하라 했습니다. 조심하라는 것은 늘 시대를 분별하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여러분 외부 환경보다 내 안에 있는 나의 내부의 믿음을 더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바깥에서 오지만 무너짐은 내 안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10월에 이스라엘의 이 키부츠 평화기원 음악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마스의 이런 이슬람 대원들이 낙하선을 타고 그 이스라엘 지역 음악 축제에 거기에 다 들어와서 유대교 명절이 초막절이 열린 음악 축제인데 사람들이 다 흥겹게 춤을 추고 이런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들이닥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또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제에 신문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음악 축제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축제 현장에 커다란 이 불상 조각물이 거기에 이제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유대인들 축제인데 왜 갑자기 이런 커다란 불상이 거기에 이제 세워져 있는가? 다 이제 의아하게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축제에 참여한 이스라엘 젊은이들인데 이 젊은이들 사이에 뉴에이지 음악과 불교 명상에 관심을 가져서 거기에 많은 음악 축제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그런 노래 부르고 음악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고 하나의 그 명상하고 또 이런 또 자신의 그런 또 정신적인 것을 고양하는 하나의 음악을 구하는 영성 축제였다는 것입니다. 불상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또 먹으면서 춤을 추고 그럴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하마스 무장 대원들이 거기에 들이닥쳐서 큰 이제 환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화 기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콘서트였는데
거기에 많은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불상도 주변에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 시대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며 뛰놀고 있는 그런 장면과 흡사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마스 이런 이슬람 대원들이 노리면서 우리 그 축제에 급습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그런 보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런 아주 자유분방한 또 사람들 거기를 이제 서로 갈라놓기 위해서 일부러 그 날을 택해서 공격을 해서 그런 또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이런 또 기사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도 이런 세속화가 많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속 문화에 거기에 휩싸이지 않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또 가져야 합니다. 종말의 때 특징은 이 방탕함과 술 취함 이런 세속주의의 그것이 다 종말에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탕하지 말라, 또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단순히 음주만의 금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모든 중독과 유혹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세상적인 방탕함과 술 취함에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영적으로 더 무디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런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둔하게 만드는 요소가 하나가 이 생활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자꾸 무디게 깨어있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했습니다. 다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렇게 생활의 염려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염려한다고 해서 시가 한 잔 잘 수가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수고가 있고 염려설이 발생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그 염려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여 저의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나아가야지 계속 염려에 거기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칼스라는 그런 학자가 사람들은 대부분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사소한 문제들로 그것을 크게 부각시키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이 걱정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도 없는데도 우리는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모습은 없습니까? 잠언 17장 21절에서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몸에 악한 이 독성을 낳게 하면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또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쇠약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많아지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도 없어지고 그리고 믿음 생활도 점점 뒷걸음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또 부모가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의 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이 다가와 부딪히면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이기도록, 그것을 헤쳐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닥치면 너희들이 그런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준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습니다. 흔들 의자는 아무리 흔들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염려와 근심, 생활의 염려들 이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기도하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 주시도록 우리는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본문 35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이 말이라. 이 종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기에서 오실 때는 목동들이나 동방박사 이렇게 처음 몇 명만 알았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멸망당할 자와 또한 영생 얻을 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설 자가 있고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주 36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 이런 일을 다 우리가 피하고 인자 앞에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지만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성도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 시간도 일정한 기도 시간을 매일 정해서 기도하는 그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유명한 목사님은 성도 가운데 일정한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아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짧은 시간에도 일정한 그런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일정 시간을 택해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또 밤을 새면서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의해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님은 기도를 또 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종말의 때를 어떻게 우리가 또 준비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일정한 기도의 시간을 그것을 누려서 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그 선박 회사인데 이 해운 회사에서 이 무선을 하는 무선사를 모집을 했습니다. 1차 필달 코스를 합격하고 20명의 이제 사람들이 면접을 받기 위해서 대기실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면접 접견실에서 아직 부르질 않았습니다. 그냥 스피커로 가미랄 음악 소리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 음악 소리에 모든 대기하는 자들이 음악을 듣고 이제 흥얼거리 있을 때 이때 한 청년 한 명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접견실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이 음악이 들리는 순간에 무선 신호가 나온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선 신호는 이것을 들은 자는 빨리 면접지로 오세요 하는 그런 또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그런 또 소리를, 또 말씀을 듣는 그런 귀를 늘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여러분 말씀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늘 우리는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인간의 욕심대로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며 또 믿음의 길을 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생존 전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 생존이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먹고 사는 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믿음을 또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은 사실 이 쉬운 시대에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이 시대는 더 믿음 생활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또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또 떠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의 모든 이 백성들 주님께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개인의 또 종말이 올 때 주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는 우리 성도들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도 잘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제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항상 주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